7월에 3주간 동안에 열왕기상 12장, 13장 말씀을 본문으로 전했습니다. 주요 등장인물은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 끝판왕 여로보암, 그리고 베델에 사는 한 늙은 선지자,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배경되는 장소는 북이스라엘 베델, 그리고 그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 숭배하는 산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 산당의 제단을 향해서 저주를 선포했는데, 그 내용이 다윗의 후손 요시야가 이곳 베델의 제사장들을 죽이고 사람의 뼈로 제단을 더럽힐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300여 년이 흐른 뒤에 그 저주가 성취되었음을 그때 열왕기하 23장 말씀을 읽으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3주간 전했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말씀이 이끄는 삶, 1, 2, 3, 말씀이 이끄는 삶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3시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바로 그때 예언의 성취자라고 말씀드렸던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를 통해서 베델 제단의 저주가 성취되기 얼마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입니다. 요시야는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았던 대표적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이 이끄는 삶 포 4번째입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라는 제목으로 전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쌓이고 쌓인 죄, 우상숭배, 복술, 사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서 제거하셨다. 그 죄로 인해서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3장 2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3장 27절. 지난주에도 언급했던 내용입니다만 23장 2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로 번역된 원어는 제거하다, 끝내다 라는 의미의 단어 수러입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으로 인용했던 제거하시니로 번역된 단어 역시 수러입니다. 지난주 제목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이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서 물리치셨다라는 뜻입니다.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면은 유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제거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다, 이스라엘만 다를 뿐 원어로 따지면 같은 말입니다. 23장 27절과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북이스라엘 그리고 유다 이름만 바뀌었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 시간 간격은 100년 정도 됩니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전철을 그대로 밟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부분은 더 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 왕으로 있는 유다라고 봐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동일한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망했다면 그 죄로 인해서 동일하게 유다도 망할 것입니다. 결국 BC 586년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렇지만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로보암의 뒤를 따르는 왕들로 채워진 북이스라엘과는 달리 남유다 역사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왕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왕들이 등장합니다.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등이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4명은 유다의 4대 선왕으로 꼽힙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3대 성왕, 거룩한 왕으로 꼽히는 사람이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남유다의 왕 중에 한 명인 요시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때는 남유다 말기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 멸망한 지 100여 년이 흘렀던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생방송으로 보고도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백성들을 억압합니다. 그 임금의 그 백성들입니다. 백성들도 죄가 누적된 삶을 살아갑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아합의 필적할 악명을 가진 왕이 남유다에도 등장합니다. 그 중에 최악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입니다. 아버지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왕이었지만 아들 므낫세는 못된 짓을 골라 한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신들을 위한 제단을 쌓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웁니다. 교회 앞마당에 불상을 세워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 짓을 했던 왕이 므낫세입니다. 자기 아들을 우상에게 바치고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 무당들, 점쟁이들과 놀아납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평생 이룬 계획을 아들 므낫세가 무효화시켜버립니다. 악녀 아달랴조차도 하지 않았던 악행들을 과감하게 해버렸던 왕입니다. 55년간 장기 집권했기 때문에 그 폐해는 백성들 깊숙이까지 퍼집니다. 망가질 대로 망가진 남유다, 부서지고 망가진 성전, 누적되고 누적된 죄,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왕이 바로 개혁가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를 성경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으로 갑니다. 몇 장 앞으로 오시면 됩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과 5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함께 찾아서 읽으셔야 합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5절을 이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이제 요시야에 대한 평가도 확인하겠습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와 비교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22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2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제 23장 25절도 읽습니다. 23장 25절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히스기야, 요시야 모두에게 전에도 후에도 이런 왕이 없었다라는 성적표를 줍니다. 그런데 모순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뚫어도 뚫리지 않는 창, 그리고 무엇이든 뚫을 수 있는 창으로 이렇게 그 창으로 방패를 뚫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순 아닙니까? 히스기야에게도 요시야에게도 그 전후 이런 왕은 없었다라는 성적표를 주고 있습니다. 모순처럼 보입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 둘 중에는 누가 더 높은 성적이란 말입니까?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하려고 애쓴 데에 다른 왕들보다 뛰어났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율법 준수에 있어서 다른 왕들보다 뛰어났습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각각의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 그런 왕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와 요시야 평가할 때 동시에 등장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정직히 행하였더라. 다윗의 모든 길을 따랐더라. 바로 다윗입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 모두를 아우르면서 뛰어났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요시야의 정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입니다. 요시야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던 것을 그대로 닮았습니다. 요시야의 경건성은 히스기야와 함께
다윗의 경건성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다윗 히스기야를 잇는 왕이 됩니다. 열왕기에서 남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 다윗 다음으로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는 왕이 바로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요시야의 정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므낫세입니다. 요시야의 아버지는 아몬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그 다음에 요시야입니다. 므낫세와 아몬은 대를 이어 악행을 저지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시야는 어째서 더 가까운 할아버지와 아버지보다 얼굴도 보지 못한 정조 할아버지를 더 닮았을까요? 요시야의 경건성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어째서 가능했는지, 므낫세와 아몬은 우상숭배와 종교적 타락의 지존이었는데 그들의 손자와 아들인 요시야는 어째서 경건한 왕의 지존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었는지, 그것을 알게 해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께서 지극정성으로 우상숭배했던 분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과거가 우상숭배하며 돈과 명예만을 쫓으며 스스로가 자신의 왕이 되어서 살았던 분은 없습니까? 우리 선조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과거가 있다면 얼마든지 우상숭배하며 돈과 명예만 쫓으며 살았던 그런 과거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시야의 환경이 그러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최악의 것을 물려받았지만, 그런 그가 다윗과 히스기야를 잇는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비록 저와 여러분의 조상이 어떠했을지라도, 비록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을지라도 우리도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요시야로부터 교훈을 얻으시고 얻은 교훈대로 더욱 행함으로 놀랍고 아름다운 변화를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가문에서도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8살 때 왕이 된 요시야, 그가 통치한 지 18째 해가 되는 해, BC 622년, 요시야 나이 26살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최근까지도 패권을 가졌던 아수르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때입니다. 신흥 강국으로 바벨론이 급부상했습니다. 이전에도 요시야는 개혁을 단행한 적 있었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말씀드렸던 BC 622년 그 해에 있었던 일의 기록입니다. 3절 보십시오.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도록 지시합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hil기야였고 임금의 명을 따라 성전 수리를 담당한 사람은 유력한 귀족 가문 출신으로 요시야의 비서실장직을 수행하던 서기관 사반이었습니다. 6절 보십시오. 성전을 수리하는데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가 필요했었고, 그리고 제목 큰 나무와 다듬은 돌, 기초공사에 필요한 다듬은 돌도 필요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성전 수리할 곳이 굉장히 많다는 말입니다. 종합건설회사가 손을 대야만 수리할 수 있는 그런 규모라는 말입니다. 요시야 할아버지 므낫세가 성전에서 우상과 우상의 제단을 만들 때 성전의 상당 부분을 망가뜨려 놓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제 3절과 7절 사이에 있는 공사 현장의 이미지와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매우 원활하게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이 보일 것입니다. 시행사, 시공사, 감리, 하청업체가 서로 믿고 있습니다. 진실하게 공사합니다. 재정 관리가 매우 투명합니다. 왕 요시야가 정직하고 바르니 공사 전체가 정직하고 바릅니다. 윗물이 맑으니 아랫물이 맑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직하게 바르게 행하면 우리의 자녀들도 정직하게 바르게 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이제 8절 이하입니다. 사반이 공사 확인차 성전에 왔을 때
대제사장 hil기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 아마 므낫세가 무관심하게 방치한 율법책이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므낫세가 악행을 행할 때 누군가가 율법책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깊이 숨겨놓았던 책일 수도 있습니다.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었고 사반이 그 책을 읽습니다. 그러나 이 책이 무슨 책이었는지, 성경의 어느 부분이었는지는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성전 수리 공사에 관한 사항을 먼저 보고합니다. 이어서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에 대해서 보고합니다. 가져온 율법책을 왕 앞에서 읽습니다. 어쩌면 발견한 책 전부를 왕 앞에서 읽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미리 읽었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해서 중요한 부분만을 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어느 부분이었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11절입니다. 사반이 요시야 왕 앞에서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왕의 얼굴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왕의 얼굴이 보입니까? 얼굴 표정이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통곡하면서 옷을 찢습니다. 아버지의 죄, 할아버지의 죄, 그리고 자기의 죄를 깨달은 것입니다. 할아버지 므낫세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심각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요시야가 6살 때 할아버지 므낫세가 죽었고 8살 때 아버지 아몬이 죽었습니다. 어릴 때 직접 보았던 할아버지와 아몬의 우상 숭배 장면도 분명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 앞에서 비친 자기 백성들의 죄도 깨달았습니다. 요시야의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 선 자의 진실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12절입니다. 왕이 최측근 고위직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명령합니다. 13절 이렇게 말하면서 명령합니다. 이 일을 어찌할꼬?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가 이 책의 말씀들을 전혀 듣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않았구나. 이 말씀은 현재의 나와 유다의 모든 백성들에 관한 내용이다. 이 일을 어찌할꼬? 죄가 쌓이고 쌓여서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겠도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크시도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확실히 알아야겠다. 너희는 가서 이 말씀이 온 유다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를 여호와께 가서 물어보고 오너라. 여전히 여기에서도 요시야가 읽은 말씀이 어느 부분이었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시야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볼 때 추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요시야가 읽은 말씀을 신명기 혹은 레위기에 기록된 불순종에 대한 저주와 심판 부분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명령을 받은 신하들이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는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당시에 예레미야, 스바냐, 하박국도 남유다에서 활동했지만 워낙 긴급한 사안이라 왕궁 전담 선지자로 여겨지는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훌다에게로 간 듯합니다. 16절 끝부분 보십시오. 훌다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요시야의 생각은 정확했습니다. 훌다가 말합니다. 요시야 왕이 읽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할 수밖에 없는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할 수밖에 없는 지금까지 행한 유다의 죄에 대한 요약입니다. 세 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두 번째, 다른 신을 섬기며 다른 신에게 분향했습니다. 세 번째, 손으로 행한 모든 행위로 죄를 지었습니다. 세 가지 죄의 요약은 십계명 전체의 위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으로 온갖 악행들을 저질렀습니다. 그 죄가 오랫동안 쌓이고 쌓였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주와 경고의 말씀을 이미 하셨고 그 말씀이 기록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필연이고 그 진노가 임박했습니다. 19절 중간 부분 보십시오. 임박한 진노이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훌다를 통해서 요시야에게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요시야는 내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 죄를 회개하며 통곡하였다. 내가 요시야의 기도를 들었다. 요시야는 임박한 재난, 즉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 임박한 재난을 요시야가 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요시야로 인해서 재난이 연기되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당연히 임박해야 될 그 재난이 있다면 나로 인해서 그 재난이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이후 요시야는 어떻게 행했겠습니까? 17절을 다시 보십시오. 17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들은 요시야는 어떻게 행했겠습니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려고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다른 신들, 우상들을 없애기 위해서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손으로 행하는 일들을 정의롭고 공의롭게 행하려고 몸부림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요시야의 종교개혁입니다. 이제 23장 전체를 쭉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시야가 어떻게 행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방 예배를 없앱니다.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합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세운 우상들을 철저하게 파괴합니다. 불태우고 헐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시내 강가에 뿌려버리고 깨뜨리고 찢고 그 위에 해골들로 덮어버립니다. 300여 년 전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베델 제단에 선포되었던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정확하게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이 행동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까 읽었던 23장 25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장 25절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요시야의 종교개혁입니다. 이후 요시야가 어떻게 되었는지,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이후 세대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왔었는지, 유다는 하나님의 진노함에서 용서함을 얻었는지, 우리가 망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답은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더 나눠야 하지만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 주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성경 읽기에 의해서 꾸준히 따라왔던 분은 지금 역대상까지 갔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가려고 합니다. 아까 드렸던 질문을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아몬은 그렇게 악했는데, 조상들은 그토록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었는데, 그런 조상을 둔 요시야가 어떻게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나요? 더러운 윗물에 어떻게 맑은 물이 나올 수 있었나요? 어려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성인이 될 때까지 훌륭한 누군가의 지도를 받았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요시야의 나이 26살 때입니다. 자기의 의지, 자기의 깨달음 없이는 이런 개혁을 단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의지와 깨달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고 우상을 타파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게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된 것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시야에게 그런 변화를 일으킨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전한 말씀도, 누군가가 자의로 해석한 그런 말씀도 아닌, 이단 사이비가 전한 말씀도 아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짓 복음, 잘못된 복음이 아니라 순복음, 성경에 기록된 그 복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요시야를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의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신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말씀이 이끌고 말씀에 순종하는 요시야의 삶이 요시야를
요시야 되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36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12페이지 예레미야서 36장 22절에서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6장 22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빼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불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오늘 본문으로부터 약 30여 년 후 유다 왕 시드기야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드기야 왕에게 들려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시야에게 들려졌던 동일한 말씀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응은 완전 다릅니다. 말씀 서너 페이지를 읽으면 왕이 그것을 칼로 베어서 화로불에 던져 불태워버립니다. 신명기 말씀 한 권 다 읽었다 가정하면 신명기 한 권이 불태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드기야가 누군지 아십니까? 시드기야는 오늘 말씀의 주인공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아버지와 아들이 이토록 다릅니다. 요시야가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과 달랐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시드기야의 자세는 아버지 요시야와 너무 다릅니다. 시드기야가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두 눈이 뽑히고 죽을 때까지 바벨론 감옥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말씀에 대한 반응까지 동일한 것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의 차이는 결국 엄청난 삶의 차이를 만들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삶의 아름다운 변화를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늘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으라고 회사에서 일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세상에서 엄청난 괴물들과 목숨 걸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자주 실패하고 자주 포기하고 자주 나가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청산하고 현재 얽히고 설킨 것 해결하고 더욱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평안과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혜롭고 명철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대한민국과 백성들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그것을 원하신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어야 합니다.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앞에서 눈물로 지은 죄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손과 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변화, 아름다운 치유와 회복은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사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비록 나의 선조들은 하나님을 몰랐을지라도, 비록 나의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을 몰랐을지라도, 비록 나의 과거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부끄러울지라도 전혀 다른 새로운 시작, 아름답고 새로운 변화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앞에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 전체를 기억하시면서 다짐하면서 한 단어 한 단어 집중하면서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성경 말씀은 곧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책망합니다. 교훈과 책망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깨닫고 분별토록 만들어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더 만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선한 일이 되도록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요시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했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게 더욱 가까이 가게 만들어줍니다. 다른 신들, 우상들을 내 속에서 없애도록 만들어줍니다. 손으로 행하는 일들을 정의롭고 공의롭게 행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성경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입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공부시키면 내 아들, 딸이 서울대는 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르고 의로운 자로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심지어 늙은 부모 두들겨 패는 서울대 출신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가르치며 말씀 안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서울대 출신의 바르고 의롭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고 크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66권이 우리에게 있음이 얼마나 큰 복이고 큰 감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성도, 그래서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성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는 귀한 성도님, 성도님의 가정과 가문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